오늘 말씀은 실은 논란이 조금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2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시 말해 원수도 줄이거든 먹이고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원수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13장 8절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만 딱 빠지면은 그러면 로마서는 12장 21절에서 바로 13장 8절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위 이 말씀이 내게 거스른다고 해서 그거를 잘라내고 내게 마음에 오는 것만, 마음에 맞는 것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죠. 왜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이 논란이 되는 거냐 하면은 당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 로마 네로 황제가 치려던 그러한 때와 같은 때를 살았던 것이 아니겠어요? 로마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고 불의한 그러한 황제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하신 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저 로마 황제, 저 네로 당장 타도할 대상 이제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때에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로마서 13장에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는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이자 동시에 특권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이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 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렇다면 이 특권에는 항상 책임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너희의 영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몸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 세 가지 내용은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우리가 먼저는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 그것은 뭐냐면은 이웃에게 10절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1절부터 14절인 거죠. 사회에 대한 책임.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은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그냥 빛의 옷이 아니고 갑옷이다. 갑옷이라는 게 뭐겠어요? 화살을 쏘면은 이 화살이 나를 찌르지 못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거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군사.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그 자녀라는 특권과 동시에 우리는 마땅히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순번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A조, 내일은 B조, 그 다음날은 C조, 그 다음날은 D조. 그래서 방과 후에 오늘은 A조 청소 담당이에요. 내일은 B조 청소 담당이에요. 이제 이래가지고 청소 담당을 다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A조가 청소를 안 했어요.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B조 아이들도 청소를 안 하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조도 책임을 다 안 하는데 모두가 안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D조 아이들도 청소를 다 안 하는데 다 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냐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었는데 다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는데 우리 일신교회 또 상동교회 성도교회 남대문교회가 바로 이 지역 회안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하나님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를 향해서 국가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사야서 한번 10장 5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위라는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권세는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아니고 그 권세는 고레스의 권세가 아니에요. 그 권세는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를 맡은 자는 만용을 부리면 안 되는 거죠. 만용을 부르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 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 받은 자는
만용을 부리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권세, 그걸 겸손하게 이제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은 불의한 자도 그러면 복종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그냥 무서워서 맞을까 봐 할 것이 아니고 뭐라냐면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아이히만이라고 있잖아요. 히틀러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 그런데 이 아이히만이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양심을 따라 했더라면은 그렇게 히틀러의 맹종을 하진 않았겠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맹종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를 보내셨다면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를 치유할 국민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가지고 사회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또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바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런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진짜 존경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손기정 이제 옹이 뭐가 이렇게 이제 물려받은 게 있으셨는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기관에 가가지고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랬대잖아요. 안 가시고 계속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안 가시냐고 이제 그랬더니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더 없냐고,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가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맹종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특권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이 특권은 바로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제 엄청난 특권을 얻었잖아. 그렇다면 이 특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섬기고 국가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향한 책임은 뭔가? 그것은 뭐냐면은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빚이라는 거, 늘 빚쟁이의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으라고 그랬더니 이 빚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빚이라는 게 빚을 안 줘본 사람이 잘 모르는 거죠. 네. 여러분 한번 그렇잖아요. 한번 빚을 지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빚지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지고 살면은요 자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빚지지 않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빚지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의 빚이라 그러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쟁이의 마음, 이 채무자의 마음, 채권자의 마음을,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얘기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실은 우리는 이미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진 겁니다. 부모님께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진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이 나라를 지켜온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잖아요. 우리가요. 우리는 사실은 빚진 인생이거든요. 우리 일신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선교관, 교육관, 또 주차장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이러한 예배의 터전을 그것도 서울 중심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잖아요. 빚진 거잖아요. 우리 선조들에게 빚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막 우리 마음대로 뭐 그렇게 은혜에 대한 감사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이런 그러면은 내가 내 다음 세대에게 내가 어떤 축복을 남기고 나도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자 책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잖아요. 엄청난 사랑받았잖아요. 이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다 들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만이 아닌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절부터 7절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고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이웃에 대한 책임이고 11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1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람은 때를 구별해야 될 줄 알아야 되죠.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잔다라고 이렇게 잠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다가 깰 때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겁니다. 먼저 잠든 자들, 잠든 영혼이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깨어날 때가 된 겁니다. 공중에서 다시 오실 주님과 만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래서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드린 대로 왜 빛의 옷이 아니고 갑옷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이 있다. 그렇다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신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 이제 교동협의회, 오늘 교동협의회 쌀 나눔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동협의회 쌀 나눔이 있다고 성덕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성덕교회를 갔죠. 그랬더니 목사님실로 오시라는 거죠. 딱 갔더니
상동교회, 남대문교회, 성도교회, 일신교회 네 목사님들이 다 모이셨어요. 쫙 모이셔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갑작스럽게 성도교회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 교동협의회 쌀나눔 이제 일신교회 목사님이 좀 맡아주시죠. 그래서 제가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일 막내인데요. 겉으로는 그러고요, 속으로는 할렐루야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니까 이 온 지역 사람들이 그 성도교회 모이더라고요. 다 만날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귀한 일을, 이게 이 네 교회가 합쳐가지고 사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기왕이면 같이 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일신교회에서, 우리 일신교회라는 공간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저한테 넘겨주시니까. 여러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있잖아요. 아들이 마약으로 2년 6개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신고했다 그러잖아요. 너무 충격적인 얘기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약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시기를 늦췄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빨리 하루라도 속히 나를 드러내야 됩니다. 내가 마약하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의 동의하에 또 본인의 동의하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본인도 나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정치인으로서는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살려야 되니까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것도 성지순례를 가 있는데 아들이 다시 마약을 했다고.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한국으로. 아들이 마약을 시작했다는데 지금 외국에 성지순례 중인데 아들이 다시 마약을 시작했다는 거죠. 너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근데 참 놀랍죠.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사회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구나 깨닫고 세상이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 마약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마약 내가 치유 활동가로 그렇게 그러면서 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로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그렇게 믿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사를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안 믿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을 그대로 올렸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 하냐면 나는 정치는 싫어하지만 그러나 이분의 말은 한번 들어볼 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통에 집중할 게 아니고 나의 인생의 아픔만 집중할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픔도 어찌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이 사회를 향한 이웃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이 땅을 향한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일신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목사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책임이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13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둠의 땅이 빛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오늘 여기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럼 육신의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도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의 군사로서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며 주님의 빛을 밝히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